오늘 본문은 시스라의 어머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누구인지는 사사기 4장을 보면 되는데, 사사기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이 죽습니다.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죠. 시스라는 바로 이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예요. 야빈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전차가 900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힘 앞에 이스라엘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녀에게 1만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드보라는 군대를 모았고 다볼산으로 군대를 이동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시스라에게도 곧바로 전해졌고, 시스라도 군대를 이끌고 기손강이라는 곳에 모였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전투에 나간 시스라의 엄마가 아들 시스라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전투에 나간 시스라의 귀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녀는 아들이 이끌고 나간 군대의 발걸음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재차 한탄하죠.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지만 아들의 귀환이 늦어지는 이유가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일 것이라고는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는 30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아들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노략물을 얻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그것도 많은 양의 노략물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그녀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녀는 더 이렇게 말하죠.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여기서 사람은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을 말하죠. 따라서 이 말은 이러는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한 병사들은 노략물로 한두 명의 여자들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스라는 뭘 노략했을 거라고요? 여자가 아닌 채색 옷을 노략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병사들은 모두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자들을 약탈했을 것이지만 내 아들 시스라는 여자가 아닌 채색 옷을 노략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스라의 어머니는 왜 자신의 아들은 다른 병사들처럼 여자가 아닌 채색 옷을 노략했을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아들 시스라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걸 노력할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내 아들 시스라는 엄마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전투에 나간 아들과 병사들이 왜 늦어지는지를 걱정하고 있을 그때 그녀의 시녀들은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것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반드시 노략한 채색 옷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아들의 귀환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뭔가라는 것이죠. 그녀가 왜 아들의 귀환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이끌고 간 군사들의 발걸음이 늦어지는 것을 한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전투에 나간 아들이 죽었을까? 그게 걱정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귀환이 늦어지고 군대의 발걸음이 지체되는 것을 걱정하고 한탄하는 진짜 이유는 아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노력하여 가져올 채색옷 때문이죠. 30절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 이 짧은 한 구절에 채색옷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녀는 채색옷에 관심이 있죠. 왜요?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그것으로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녀의 관심은 아들의 무사귀환이 아니라 아들이 가져올 화려한 채색옷이죠.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아들이 가져올 채색옷으로 꾸민 자신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31절이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 말은 드보라가 한 말입니다. 드보라가 주의 원수들이 이와 같이 망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앞절에 나오는 시스라의 엄마의 모습입니다. 아들의 생명보다 그 아들이 가져올 노약물로 자신을 꾸밀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의 원수들을.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따라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물질이 아닌 생명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죠. 시스라의 엄마는 뭐에 관심이 더 많아요? 생명보단 물질에 관심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있죠. 오늘날처럼 자기 만족, 자기 유익, 개인주의가 극도로 팽배해 물질을 사랑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주의 원수들처럼 망할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